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이랑 잠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3살 신앙 여든 간다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17살 된 첫째 아이가 있는데요. 얘가 손은 정상적인데 이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뭐 웬만한 거 집는데 작은 거 이런 걸 잘 못 집어요. 이제 17살인데 3살 버릇이 오래 갑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들어보셨죠?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거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한두 버릇 정도야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3살 신앙이 여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안 됩니까? 네.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질문을 뒤집어서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고 답하세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긴가민가 하세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이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잘 안 갑니다. 3살 신앙이 여든 가는 게 맞다면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애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살 신앙,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어려운 이때에 지금 교회를 드나드는 그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그분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야 제 책임이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남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남기고 갑시다. 네, 네. 자,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2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십시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박사과정 3년 차일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애국심이 막 생기는 거, 갑자기 막 한국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복잡한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3년 차 때 한국 분이 저희 과도 아니고 옆에 있는 과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거기서 제가 2년을 있었고 이제 3년 차가 됐으니까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머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2년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 글은 이렇게 쓰면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훈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의 정체를 알고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황당한 거는 영어로 문법책도 냈더라고요. 제가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나중에. 근데 더 황당한 건
2권이나 또 번역도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1년 정도 지나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온 겁니다. 이사를 왔는데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교제를 하면서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분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애들을 데려다 주고 미국에는 노란 버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태워다 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분이 대뜸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겠죠? 막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중요한 시험을 쳐요. 이제 저희 과나 극과나 뭐 중요한 시험을 하나를 치는데 그 시험이 조금은 좀 까다로워요.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한 20페이지 정도 쓰게 만들어요.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 영어 선생님 했으니까 잘하죠. 근데 이제 내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교수님 2분이랑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그거 낸 거 가지고 오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걸 최근에 친 겁니다. 근데 쳤는데 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 한 분이 마지막에 2시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합격이야. 그런데 너 영어 좀 잘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영어 잘해요, 못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법책도 냈고 번역도 하신 분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는 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립니다. 네, 뭐가 안 돼가지고요? 다 되는데 문법도 되고 글쓰기도 되고 듣기도 되는데 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어떻게 배울까요? 제일 처음에 갓난애 애들 보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따라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읽고 맨 마지막에 써요. 근데 그분이나 저나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영어를 제일 처음에 쓰고 ABCD 쓰고 그 다음에 읽고 가끔씩 듣고 말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언어를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교실 수업의 한계입니다. 말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정상인데 교실에서 문법 중심으로 배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교실에서 애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의 길을 말해요.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지금까지 쏘아왔던 거예요. 가르치라라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내 신앙 지식이 얘한테 이렇게 딱 가면 얘가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노크, 영어로 말하면 train up, 훈련시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훈련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훈련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본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고사 시험은 잘 봤는데 점수는 높은데 뭐가 안 돼요? 실제로 삶에 딱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훈련시키는 거다. 신앙 교육은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근데 그 훈련을
혼자 걔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치라고 하면 애들이 바로 어머,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그럽니까? 고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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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15살인데 남자아이인데요. 얘가 지금도 조금 있는데 12살에 그게 좀 굉장히 심했어요. 남자인데 손톱을 계속 깨물었어요. 걔는 손톱깎이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고치라 고치라 고치라.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거의 다 고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애인데 엄마가 걔한테 매니큐어를 칠해줬어요. 한 번만 칠해줬을까요? 여러 번 칠해주니까 보고 맛보고 아니구나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도 매니큐어를 칠해서 훈련시키고 반복해서 경험해봐야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좋은 습관 같아도, 우리의 나쁜 죄성이 있는 습관 같아도 그냥 말로 한다고 고쳐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마땅히 행할 길은, 신앙의 길은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걸음마 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좀 힘드네요. 애들이 걸음마를 갓난쟁이가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딱 일어서잖아요, 그죠? 지가 놀래잖아요. 내가 섰어. 이렇게 흔들하다가 어떻게 한 발짝 두 발짝 내딛고 펄썩 두지 않잖아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와,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한 번 일어서고 그 다음에 뛰어다녀요?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가지고 겨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같이 잡아서 같이 걷게 되잖아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그런 거예요. 애들에게 기도해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런 거야 보여주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같이 해주고, 너 혼자 한번 해볼래? 스스로 시켜보고, 훈련을 시켜주고 옆에서 같이 해줘야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훈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세대, 이전 세대들은 그냥 가르치면 됐었어요. 그리고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하는 겁니다. 같이 옆에서 손잡아서 훈련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 앉아서 잡고 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교육은 실제입니다. 훈련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은퇴 다 돼가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때 요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나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래 참음 연습하고 있대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는 지금 그 모습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분은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반 아이들은 요즘 어떤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그 연습하는 그 모습이 5년, 10년 후에 그 아이들 모습이 될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첫째 놈이 2년 전에 중고등부에서 하는 성경 암송 1년 프로젝트로 69절을 외운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69절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나눠가지고 외운 거예요. 두 번째 딱 외울 때가 됐는데, 외우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도사님이 다 못 외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애들에게 너 암송해, 외우라고 시키고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컨닝하면서 외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애들이 머리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외우는 거 다 알아요. 함께 훈련하는 건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잘하신 거예요. 애들에게 딱 오자마자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얘들아,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중간고사가 있어서 다 못 외웠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외웠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날 외우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걔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에이, 전도사님이 그것도 못 외우고 말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 생각보다 쿨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랑 외우고 있대. 다음에도 전도사님보다 많이 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도 완벽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부족하지만 곁에서 같이 외우도록 도와주고 같이 외워주는 것, 그게 아이들과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랑 같이 외우는 그 아이도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해요? 가르치는 나도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도 잘하지 않으니까 덜 잘한 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신앙교육은, 조금만 더 크게요. 신앙교육은 함께 훈련하는 것이다. 신앙교육은 함께 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과 아이들을 같이 훈련하시려고.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3살 신앙 어떻게 하면 8까지 갈 수 있냐? 함께 훈련함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8 갈 수 있냐? 아이 1대 훈련함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아이 1대.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 전수를 하면서 작전을 잘못 쓰고 있어요. 실패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실패 전략이라고 하는데, 실패 전략을 쓰고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신앙 전수를 안 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신앙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이거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 서울의 강남,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오래 하셨는데, 중고등부 애들 꽤 많았는데 고3이 딱 되니까 나오는 애가 자기 딸밖에 없더래요. 중직자의 자녀고 상관없이
어떤 전략을 쓴 겁니까?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걔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됐으니까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대학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구나. 그렇게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로는 신앙 해도, 우리 선생님이 말로는 신앙 해도 실제로는 좋은 대학 가는 걸 더 우선순위로 치는구나라고 배워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교육학적인 용어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잠재적 교육과정. 근데 신앙교육은 거의 대부분 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야,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지시적으로 가르치는 거 있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거 굉장히 효과 있을 줄 알고 지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리고 매번 지각해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그럼 애는 어떻게 배우냐면 말로한 지식으로 배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고 딱 배우는 거예요. 아, 말은 저래도 지각해도 돼라고 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애들은 말로 배우지 않아요. 지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말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보여주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아이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도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하니까 대구 쪽에 있던 어느 나이 드신 교사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사님이셨어요. 펑펑 오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 저희 아이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일 때,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때 말하는 아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를 말해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근데 그때 하지 않으면은 이미 늦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막 나오는데,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인 성인들에게 물었어요. 작게는 75%에서 많게는 84%까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평균적으로 80%가 14살이면 몇 학년인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80%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잡아도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 놀라워요. 30세 이후에 회심할 가능성 6%예요. 6%.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안 하면, 내 품에 있을 때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런 애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가 좋아서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할까요? 일치가 되시네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그 공부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신앙생활, 대학 갔어요. 그러면 이 공부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거 찾아갈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쫓아갈까요? 그건 너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아이일 때 신앙교육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다 싶은데요. 저희 집에 수입이 딱 들어와요. 그럼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쓰고 나머지 남은 돈 중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쓸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제가, 2번 저희 집사람이, 3번 저희 애들이.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답은 3번이죠. 걔들이 살림에 도움 하나 안 되거든요. 걔들이 저희 가정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돈은 제일 많이 써요.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저 빼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반찬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미 그럴 때가 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단 작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학교에, 주일 학교에, 교회 교육에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 중에 몇 프로 쓰는지 아세요? 5% 미만입니다. 그래 놓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에서는 20%, 30%, 40% 막 쓰면서 교회에서는 쓰기를 아까워요.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일 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저희 부모님 세대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아이일 때 그냥 공부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 미국에도 똑같거든요. 자녀들이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손자 손녀를 집에 불러가지고 걔들에게 다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 손녀가 자기 아빠 엄마를 전도하는 겁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이일 때 가르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세자신앙 여든 가려면 함께 훈련함으로써 여든 갈 수 있고, 2번째는 아이일 때 훈련함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면 학교는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아파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비교적 고등학교 입시가 좀 셌습니다. 좀 엄격했는데 그때 4월 달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갑자기 저희 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가 신앙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해가지고 저희 모친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희 형제가 3형제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께.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눈을 뜨시고요. 저 보세요.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께 저희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신웅이 못 보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신웅이 성적을 몰라서 그런데 걔 고등학교 못 가요. 뭐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인상에 남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못 가면 못 갔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뚝.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어요. 근데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얘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몇 년을 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3, 4년 전까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얘가 왔다가 가고 그 전날 왔다가 그 다음날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얘가 이제 조그만 회사의 과장인데 얘가 잘릴 위기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얘가 실토를 한 거예요. 그 광케이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특성상 빨간 날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대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훈련한 게 그거니까 주일날을 지키려고 다른 빨간 날은 지가 가는 거예요. 다 지금 과장이니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얘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 과장, 내가 요즘 다니면서 날라리 신자들 많이 봤거든. 그런데 너 보니까 교회 가야 될 마음이 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안 다녀요. 근데 곧 다닐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라고 아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저희 동생이라고 좀 더 좋고 편한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결단할 때, 아이가 학교 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가장 좋은 훈련,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학생들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이 온 교회와 주일학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아이,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사람만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저와 함께 같이 훈련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행할 길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